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과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소유의 개념이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이 세계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토지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 안에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있고 또 수완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와 토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있던 소유를 다 잃어버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잃어버린 것이 부족해서 신체에 대한 소유권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런 배경 안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봅니까? 1절에 보시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지금 바사, 즉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 세력들, 이 방해꾼들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내부적으로 골맞던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서로에게 터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구가 많은 서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남편들은 자원봉사로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 가정에다가 돈을 전혀 가져다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인들이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한 땅은 없는 데다가 식구가 많았던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도 입에 풀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정경제가 어렵게 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근 때 저당 잡힌 부동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마도 성벽 공사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보통은 추수가 끝나면 이 추수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 이자도 갚고 자신들이 먹을 것도 먹고 했는데 성벽 공사 참여로 추수의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게 되어서 어려움이 이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차압당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이 빚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 때문에 진 빚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사왕 다리오는 소출량에 따른 토지세를 부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세금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출 이율이 대개 20%였는데 어느 경우에는 40%에서 60%까지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리세금은 결과적으로 채무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빌려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아마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흘러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형제들,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도 친척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피해자들의 탄식과 원망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 즉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일, 또 지적당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또 공동체 전체 모임을 소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에게 팔려간 동포를, 자신의 형제를 겨우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동포를 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에 대한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9절에 보시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달콤한 표현을 잘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바로 삶의 결과입니다. 선택과 결정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느헤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돈과 양식을 자신의 유다 형제들에게 빌려주었지만 이자 받는 것을 하지 않았고 또 이와 같은 행동을 돈과 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나처럼 너희도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들은 지도자층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서약하게 했고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옷자락을 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에 모두 아멘이라고 동의했고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겼던 큰 위기를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공동체 의식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책망과 제안으로 허물어졌던 공동체 의식도 쌓아지고 있던 성벽처럼 다시 쌓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공동체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본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치를 우리의 삶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눔과 내어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공동체가 서로 형제를 팔아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서 욕심을 챙기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